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는 폐지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배가 폐지되고 이런 행사, 절기가 폐지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성탄절도 폐지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려지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6개월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6개월의 삶 속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7월 첫째 주는 맥주절로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두 가지 절기, 맥주절을 지켜라. 왜 맥주절을 지키라 하냐면은 맥주절은 우리 농사의 첫 번째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수장절은 뭘 말하냐면은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면 보리와 모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리와 모미를 거두는 날, 그리고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은 거기 자세하게 맥주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는 이제는 안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왜? 헌금 드린다고 그러니까. 참 이 물질이 이제 인색해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크던 작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하면서 하반기에 또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남은 삶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가 헤쳐가야 할 삶의 현장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죽으면 그런 거 안 방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난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반기에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남은 여생과 6개월의 삶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믿음? 하반에서 전반기에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남은 생에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결단하면서 드려지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제가 지금 구약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섭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으면 하나.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저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축복을 하잖아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요셉에게는 그랬어요. 무성한 가지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그랬어요. 지경을 넓혀주시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쭉쭉 뻗어나가는, 이게 여러분이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때 있는 거예요. 그냥 조이고 살면은요 안 돼요. 베풀고 나누고, 여러분 교회도 신앙생활도요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비어진 자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6개월 또 남은 여러분의 생애는 요셉에게 주셨던 담장을 넘는 복, 이게 뭘까? 언제나 차고 넘치는 감사가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넘치게 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배짱 있게 사세요. 배보가 커야만 그 그릇만큼 믿음만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양을 가지고 쓰시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배웠냐? 아니에요. 내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게 없어도요 믿음만 있으면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이 말은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 범사는요 항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요 계속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넘치는 감사, 감사가 넘치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할 수 없으면 안 하는,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 여건, 조건 따지지 마세요. 내가 되는 게 없는데, 되는 게 없을 때 더 감사해 보세요. 더 예물 드려 보세요. 저 사람이 오늘 물질 강조하려고 그러네. 그래요,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드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곧 넘치는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노골적으로 오해를 받으면서도 욕먹을 각오하고 얘기한다면 이 얘기예요. 정말 없으면 육신적으로도 쓸 것이 없어야 돼요. 육적인 건 다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바란 거 다 해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는 안 하는 겁니까? 이게 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깊이 들어가 보면 뭔가 서로가 응어리진 게 있어. 나 기분 나빠.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상황 조건을 따져서 나가 이러니까 못해. 이러니까 예배 안 드리려고 그래. 나 이러니까 헌금도 안 하려고 그래. 그거는 신앙도 아니야.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말은 상황, 조건, 여건, 이순재가 그렇게 말했다며.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면 감사할 게 없어. 그런데 그거 접자는 거예요. 접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늘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같이 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 동사가 나와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뿌리를 박으며 라는 단어가 나와요. 박는다. 이 박으며 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피조라는 말이에요. 이 피조라는 동사는 뭐냐? 장착하다, 단단히 세우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단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안에라는 말은 엔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주 안에, 예수님 안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주인 삼으면 모든 건 못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는 게 그 안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나무의 뿌리가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듯이, 전 어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제가 한동안 말씀을 전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막 떨기에서 파내서 시냇가 옆에 우리를 시켰다고요. 왜 그랬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예요.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저는 그래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종아, 너는 극산품 포도 열매가 되라. 근데 저는 처절하게 깨져버렸어요. 극산품 포도 열매커녕 이사야 5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을 취하고 망대를 세우고 그 위에 술집을 짰어요. 왜? 너만큼은 변질되지 말고 너만큼은 좋은 열매가 되라, 극산품 포도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들포도를 맺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들포도를 맺은 이유가 뭐냐? 내가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될 내가 한눈을 팔았다 그 말이에요. 열매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인생의 결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챔피언은, 금메달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극산품 열매는 저절로 열려지지 않아요. 나무와 줄기가 주인이 원하는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극산품 열매가 되기 위해서 땅속 저 깊이 매장된 물줄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한 자양분이 어디 있는가? 제가 참 농사 짓는 걸 좋아해요. 근데 농사꾼은 아니에요. 저 옥상에 이렇게 텃밭에 보면은요, 고추 하나를 심어도 상추 하나를 심어도요, 뽑아보면요 뿌리가 쫙 뻗어 있어요. 뿌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인에게 만나는 상추가 되기 위해서, 고추가 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뿌리가 자양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양분을.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면요 어떤 식물이든지 간에 다 시들어서 말라버려요. 여러분 깨닫는 게 뭐냐면, 시들어 말라버린 다음에 아무리 물을 줘봐야 살아나질 않아요. 그
시들어져가는 그 나무가 됐던 흙이 됐던, 거기다가 물을 조금만 줘보세요. 한 10분, 20분, 1시간 뒤에 가보게 되면 그 시들었던 것들이 쫙 펴가지고 주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요. 무슨 대가? 열매를 맺게 해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말 못하는 뿌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 땅속 깊이 매장된 자양분을 뿌리를 통해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겨울에 보세요. 그 겨울 날 때까지 물을 쫙 빨아들이고 저장하면서 조금씩 물을 줘서 그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때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어요. 극한 더위와 추위가 어습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가물어 메마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 하나의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려운 시련,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의 말이에요. 나무와 가지의 생명의 끈이 뿌리를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렸느냐, 다시 말하면 그 뿌리를 내린 깊이의 성숙함의 결과로 나무가 사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들이 지나오는 동안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끔 했던 원동력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괴롭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했던 분명한 원동력이 있을 거예요. 다 정도는 다르겠지만은 어떤 이들은 괴로움, 어려운 슬픔들을 그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가족이라고 하는 끈하기 때문에 남편, 아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를 이겨내야지, 이거를 승리해야지.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연인 때문에, 어떤 이들은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비전 때문에, 그 바라는 꿈 때문에 그 모든 현재의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족이나 가정, 어떤 자신의 사명이나 더 나아가서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비전이나 꿈, 소망, 이런 것들은 정말 감사와 기쁨의 이유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과 슬픔을 이겨내게 하는 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족이나 식구나 더 나아가서 비전, 이것은 영원한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해결책은 될 수 있어도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으로 잡히는 것은 영원한 나의 힘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조건보다도 큰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6개월 동안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생도 그분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도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 낙심되고 좌절할 때, 어찌할 바 모를 때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가지 바랄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 나는 믿어지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무가 살기 위해 그 뿌리를, 물이 있는 곳을 향해 뿌리를 깊이 뻗듯이 오직 예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왜요? 그럴 때만이 믿음 안에서 참된 감사가 나오고, 그럴 때만이 그 감사는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알래스카에서 금강이 번성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세 젊은이가 금을 캐러 금강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도적을 만났어요. 그래서 도구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금을 캐러 가있거니와 집으로 돌아갑니다. 절망 중에 이 세 젊은이는 마을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도중에 시냇물을 보게 되는데 반짝거리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가까이 가서 자세히 손으로 그 반짝거리는 부분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파보았더니 그것이 뭐냐면 금맥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마을로 돌아와서 빼앗겨버렸던 도구를 가지고, 최강도구겠죠, 이것을 가지고 다시금 그 발견한 금맥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잠시 후에 뒤를 돌아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누가요? 마을 사람들이 이 세 젊은이를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깜짝 놀랍니다. 네가 말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고 눈짓으로 막 서로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럼 도대체 누가 말했냐? 설원사님, 누가 말했어요? 김효영 원사님, 누가 말했어요? 네? 내가. 이야, 오늘 기도 많이 하셨나 보다. 서로가 말을 못하고 네가 말했어, 네가 말했어.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말이요, 그 시냇가에서 번쩍이는 걸 보고 파보니까 그게 금맥이었단 말이야. 다시 금맥을 찾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들이 왜 우리를 따라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정답은 뭐예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세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동네 사람들에게 그 금맥을 찾은 것을 얘기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 젊은이를 따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김여희 권사님은 한 90%까지는 왔어.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얘기해? 자네들 얼굴이 뭐라고요? 금강을 발견한 사람처럼 기쁨이 넘쳤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벌써 딱 여러분 얼굴 보면 맛이 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맛이 간 사람은 이미 뚜껑이 닫힌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뭐 때문에? 금강을 찾았다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인간적인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서로의 관계 속에 기분 나쁜 거 앞세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뿌리를 박으라는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로 하여금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어디로? 예수님께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늘 감사의 삶이 넘치기 위해서는 6절을 같이 읽겠어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두 번째 동사가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늘 예수님과 따라합시다. 동행하라.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 의지대로 가면 안 돼.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제는 나는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 내 의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그걸 지금 여기서 행하되라는 말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 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그 아멘하는 신앙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떠해야 되느냐? 그거를 6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행하는 삶.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있어도, 내가 주님을 멀리 두고 갈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은저리에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돕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 예수님 안에 늘 거해 사는 삶을 지칭하는 단어가 행하되라는 단어예요. 이 행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이 말은 걷다, 다니다, 생활하다라는 의미로 행동과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나무는요 물 다른 것 갖다 주면 죽어요. 맞죠? 여러분 전자제품이요 전기를 집어넣어야만 되는 건 전기를 집어넣어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이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걷고 그와 함께 말하는, 그러니까 생활의 방식, 생활의 패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남은 삶 속에는 늘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의인이요 완전했던 노아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삶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요셉의 복을 이게 담을 넘는 축복,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건져내시고 풀어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의 비전대로 그의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삶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감춥니다. 그리고 그 형과 아버지가 무릎을 다 꿇을 때, 형제들이 무릎을 꿇었던 그 마지막 장면, 창세기 50장에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고백을 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요, 누구 원망하고 저주고 비판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대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딱 보니까 자기네들이 팔아서 죽였던 동생 요셉이 딱 보이는,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어떨 때 적용된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는 곳곳마다 살생무기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지뢰들이 깔려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고요? 68세의 버스 운전사가 일방 통행기를 그냥 질주를 해가지고 8명, 9명인가요? 귀한 생명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귀한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다들 한순간 승진하고 축하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그냥 서 있다가 9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가까운 화성에서는 순식간에 폭발로 인해서 23명의 아까운 생명이 변을 당하고 말았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제 그제 제가 집으로 가는데 우리 식구가 그래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는데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랬어요. 목요일인 것 같으네. 여보 왜 여기 계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이 계집 할머니가 누구냐면 우리 사택 밑에 아빠, 근데 우리 어머님하고 아주 친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늘 가면 이 할머니가 저보고 교회 갔다 오세요. 예, 교회 갔다 와요. 아니 며칠 전에도 저희 보고 그렇게 말하셨던 분인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이유를 들어보니까 김정희 권사님 그 놀이터 있잖아요. 그 놀이터 쭉 내려가는 놀이터. 놀이터에서 친구분하고 두 분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 놀이터에서 누군 아이들이 공 던지기를 했대요. 공 던지기를. 뭔 던지기를 했다고요? 공 던지기를 하다 이 공이 휙 날아가지고 이 두 할머니가 앉아 있는 곳으로 오더니만 왜 하필이면 그 계집 할머니에게 맞았어. 텅 하고 맞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통 맞고 쓰러졌겠죠.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대요? 의식을 잃지 못하고 돌아가셨대요. 아마 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그래서 그날 우리 식구가 하는 말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 여러분 살아있는 게 은혜요. 아멘. 살아있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저께인가 오늘이 7일이니까 5일날 저 지금 중국 땅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5일날 오후 4시 정도에 중국의 후난성의 둥티오라고 하는 곳에 댐이 터져가지고 난리랍니다. 난리. 지금 중국에요 토레이도가 불고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이 영향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제주도 쪽에 얼마 전에 엄청난 비가 내렸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 안전한 나라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안 돼.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자가요 사랑하는 여인하고 함께 1시간 동안 같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1시간이 1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가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 있다면 1분은 1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고 죄를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 말씀 있는 일, 교회를 멀리하면 그 사람은 보잘것없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에 늘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게요.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 번째로 우리가 넘치는 감사, 항상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하느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디도서 1장에 보면 장로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미품의 말씀을 배운 대로 바른 교훈을 굳게 잡고 거짓말하고 거스리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책망하라 그랬어요. 여기 굳게 서서라는 말은 베바이오라는 말이에요. 확인하다, 확실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거나 단단하게 한다라는 의미죠. 앞으로 남은 여생 여러분의 삶은 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올바른 게 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확인하고
더 나가서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해요. 그 고별 설교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20장 화면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0장 32절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기업을 있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였어요? 사도 바울만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도 없었어요.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냐면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땅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금이나 은 가지고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남은 날 천국까지 들어가시고 그 천국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삼립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무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어요? 신명기 7장을 찾아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말씀은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읽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